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8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식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들, 즉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에 대하여 혐오하시죠. 이것은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에 몰렉 우상이 있었는데 그 몰렉 우상에게 이와 같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혐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따라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따라했던 경우가 있죠. 왜 이런 명령이 말이 안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헷세드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첫 번 단추가 이삭을 주신 것인데 그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것이죠. 이율 배반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의 성취로서 이삭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화가 날 만하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에 의인 50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협상 아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딱 두 번 이 장면에서 두 마디를 하는데 하나는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올게 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삭이 재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재물을 준비해 놓으신다 라고 하는 대답, 이 두 마디 외에는 아브라함이 1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삭 재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결단으로서 행동에 옮기는 이것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는 것이죠. 10절도 보시게 되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생각하질 않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번제로 드리면 이제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번제는요, 태워 죽이는 그때에 내장을 다 뺍니다.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요. 조각을 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탈 때 남김없이 타도록, 몽땅 탈 수 있도록 각을 뜬다.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만 해도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거기에 내장을 꺼내서 각을 뜬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서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약 이러한 기독교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라고 불릴 거예요. 미치광이 신자, 광신자라 불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놓고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미친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편없는 믿음,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75세가 되었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10여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86세가 되어서 하갈을 통하여,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후세를 잇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죠. 86세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나를 믿지 않는가? 그리고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셔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라의 몸에 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이게 무슨 말일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제가 아들 하나 얻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의 몸을 통하여 씨가 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진짜로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무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역시 웃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아이가 생겨나고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엄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부쩍 자라났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관문으로서의 시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반한 행위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뒷받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22장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뒷부분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너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긴가민가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니까 그 믿음의 수준대로 경외하는데, 여기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설익었던 것들이 점점 익어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영글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영근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을 갈고 닦아서 해같이 빛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의 축적, 그 마지막 결과로서 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에 조차도 비록 내 상식과 내 지혜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지식과 지혜 너머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여기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에 대해서 누가 웃죠?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계속 믿음의 연단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의 연단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최고의, 어느 누가 보아도 더 이상의 연단이 없겠다 싶을 만큼의 최고의 시험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패스하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계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웃으셨겠나, 얼마나 기쁘셨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각각이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바지에서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네가 드디어 도달했구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열매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오는 여호와 이레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신하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라, 버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하잖아요. 아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얻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버릴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라도 붙잡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으면 나 끝나. 내 인생 종치는 거야.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거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하여 내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나 완전히 죽어 라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끈 한 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믿음으로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통과되어진 믿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땐 포기해버린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죠. 나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요소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버리라 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해 버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리켜서 우리는 광신자, 미친 신자가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신자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원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개개인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공동체와 함께 쭉 걸어갈 때 모쪼록 원하기는 점점 해같이 빛나서 누가 보아도 광신자라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